재림을 준비합시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영생과 영벌의 부활을 준비합시다. 시작. 영생과 영벌의 부활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시작.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어려운 지체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실천하는 것,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처럼 중요한데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과 영벌의 부활과 최후 심판.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영생과 영벌의 부활, 예수님의 최후 심판. 여러분, 이거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징조가 우리 눈앞에 그냥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죠. 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죠. 그런데 이 폭염의 날씨는 둘째 치더라도 세상에 매몰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온갖 유혹과 쾌락과 세상의 이 물량주의, 배금주의, 만몬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유야 다 있고 핑계가 다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인자가 임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믿음 있는 자를. 자,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생각했죠.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과 영벌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과 영벌의 부활이 몇 번 일어나냐? 딱 한 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생각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과 영벌의 부활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생과 영벌의 부활의 시차가 있습니까? 아니요. 동시에 그거는 아담도 해당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활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영생과 영벌의 부활의 몸의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있는 체가 아니라 몸만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영과 육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영과 육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체, 불사의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의 재림을 직접 보고 맞이하는 사람은 이 몸이 어떻게 해요?
변화될 거예요. 부활체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영생과 영벌의 부활을 누가 일으키는가?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자,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 이 부활을 일으키느냐? 인자가, Son of Man, 인자가 또 보좌에 앉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과 영벌의 부활과 최후 심판. 두 번째, 영생과 영벌의 부활 후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벌과 영생과 영벌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고, 지금 뭐요? 영생과 영벌의 부활 후에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영생과 영벌의 부활 후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시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이 있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미롭고 두렵고 그들에게는 공포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날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다 서게 됩니다. 1대1로. 신자나 불신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목사나 우리 자녀들이나 다 심판대 앞에 서 것이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 드러날 건데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영화 필름처럼 주님과 독대하는, 1대1로 독대하는 가운데 내 인생 전부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두려워해야죠. 난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저가 두려워요. 저가 이 예외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1대1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드러나요. 숨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내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포에 떨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해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영생과 영벌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각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각인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맞아. 영생과 영벌의, 영생은 의인들의 부활이고 영벌은 불신자들의 부활인데, 그 부활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 신자들의 심판과 불신자들의 심판이 다르죠. 다르지만 두려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왜? 지옥이 자기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부활시킨 다음 주님은 최후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과 영벌의 부활 후 최후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31절에서 3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과 오늘 여기 인자가 Son of Man 인자가 여기 사람의 아들인데 종말의 때에 심판주와 구속주로 임하시기로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심판주, 믿는 자에게 구속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 구속주와 심판주, 심판주와 구속주. 인자라고 할 때 뭐요? 인자라고 할 때 심판주와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심판의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장엄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영광으로, 이거는 그냥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꼭 어떤 장면이냐면 이사야 6장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지면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속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온다, 이 말은 지구촌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성경을 띈 장엄한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이 영생의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과 그리고 기대감. 기대돼요, 안 돼요? 왜 기가 죽은 것처럼 기대돼요, 안 돼요? 주님의 재림, 나의 영생의 부활체로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독대한다. 1대1로 선다. 그래,
그 1대1로에서는 이 심판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심판은 뭡니까? 상급의 심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줄까요? 아니요, 안 똑같아요. 몰라요. 목사보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더 많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판에 불신자들의 심판은 지옥 심판이고 우리 신자들의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벌에 대한 심판이고 신자들은 상에 대한 심판이고 이게 다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돼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면서 찬송하며 서로 인사하며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주일에 만날 때마다 2000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배 때 오늘 주일 때마다 매일 성찬을 하죠. 52주 매주 성찬을 행했고 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만날 때만 뭐 했어요? 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인사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교회사에 나오는 게 교회사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시작.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벌의 심판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상의 심판임을 기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전에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전 우주를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권세를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할 때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우편이라 있어요. 좌편과. 여러분 우편과 좌편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갈랐다고 그랬잖아요. 보좌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몇 번이랬죠? 1500번 이상이랬죠.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580번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재림과 함께 의인과 악인들의 최후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란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7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오면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의 수가 찼을 때 그렇지 14만 4천 명
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때가 이 구원받을 택자의 수가 이거 14만 4천 명 뭐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 때가 차면 구원받을 택자의 수가 차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낡은 세상을 불과 불꽃으로 태워 정하게 하시고, 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우리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성천하신 때처럼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육체로 볼 수 있게, 우리가 다 육체로 볼 수 있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을 믿는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각기 대심판주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래도 안 들으십니까? 그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대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가 각성을 해야죠. 자꾸 우리 죄의 습성에, 자 보세요. 죄의 습성에, 죄의 습관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지 말고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꾸 주님의 십자가,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쉽게요.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그런데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죄성을 죽이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그냥 우리가 몸부림도 안 치고 그냥 대충 우리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여서 영화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시점까지의 그 생활이 우리가 70년이 되고 80년 되고 90년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 눈 뜨시고 찬양대 공부한다고 피곤한 건 아는데 눈 뜨시고 목사가 심각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변화돼야 돼요. 계속 변화돼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계속 변화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변화되는 것도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열망한다고 소원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두려움으로 떨린 거,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오늘 주님이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 성경 말씀은 사변적인 죽은 교리가 되고 죽은 지식이 되고 죽은 성경이 될 뿐이에요. 살아내야죠.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과 영생의 부활과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군데 신방 왔어요. 계속 그 신방 받는 사람한테는 부담될 수가 있지만, 왜? 그 영혼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영혼을 생각하면 신방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다 기억한. 목사님 신방하면 부담되고, 목사님 신방하면 어렵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로 영생과 영벌의 부활 후의 최후 심판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자, 32절, 33절. 너무 중요한 말씀. 자, 32절,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늘 여기서 보세요. 최후 심판의 요소는 뭡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하는 겁니다. separate, 영어로 separate,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분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분리하십니다. 분리하신단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5장에 오직 두 그룹으로 분리하고 분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분별하고 분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과 염소로 나누는다.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는다. 또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눈다. 분리, separate, 분별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들을 분리시키는 주님의 명백한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보세요. 뭐예요? 열천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라고요? 분별시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예수 재림의 때에, 영생과 영벌의 부활의 때에 뭐요? 분리시킨다. 나눈다. 구분한다. 택자와 불택자로, 선택과 유기로,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으로, 상과 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한다. 분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 했어요. 자,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8장 19절에 나오는데 모든 민족이란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말은 모든 민족이니까 심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자 보세요.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안 받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란 말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보편적인 심판임을,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목자가, 자 보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때에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은 뭐예요?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분리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양과 염소가 나오죠.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는 낮에 풀을 뜯을 때 별로 표시가 안 되죠. 알곡과 가라지, 자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표시가 납니까? 안 나니까 제자들이 뭐랬어요? 주여,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 그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이 안 되는데 언제 구분이 되느냐? 예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듯이,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라지듯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어떻게 그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양과 염소가 낮에 풀을 뜯을 때 구별이 안 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구별시킵니다. 자, 팔레스타인,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은 잠을 잘 때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추위에 강하지만 염소는 털이 없어가지고,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양은 털이 많아서 추위에 강하고 염소는 추위에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도 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왜 구분되는? 낮에는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자 보세요. 목자가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목자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직접 어떻게 해요? 무리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뭐요? 양과 염소를, 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모든 민족 가운데서 딱 갈라 세웁니다. 저는요, 우리 경서교회에 아무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지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서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라지 없고 염소가 없이 알곡으로, 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확실하죠? 33절 보세요.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명료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말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자, 물어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에는 회색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도
심판도, 즉 오늘 심판의 명령성을 보여주는데 즉 제3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양의 자리면 양의 자리고 염소의 자리면 염소인데 양과 염소의 중간 자리는 없다는 것이 심판도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안 받고 어중간한 그런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지대가 없는 거예요. 삼지대가. 우리 신앙에도 회색지대 없어요.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회색 신앙은 없단 말이에요. 심판도 자 나는 심판받고 이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최후 심판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옳거나 그러거나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오른편에는 택자고 왼편에는 불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어려운 자들이고 왼편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구약 성경에 오른편을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로 우리 말씀하고 있고 왼편은 뭡니까? 저주와 사망과 미련함과 힘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에 오른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이죠. 오른편에 서야 돼요. 왼편에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왼편에 서는 자들 없고 다 오른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왼편에 선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십거리로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하나님을 인간의 손톱이나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게 신앙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사 자신을 볼 때 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목사가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말할 수도 없지만 너무 두려운 거 있잖아요. 자 분별의 표준은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과 불신앙. 여러분 확실하죠? 이 분리의 표준은 신앙과 불신앙은 뭡니까?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빨리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자 11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이거 여러분들 정확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래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르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 혈육들, 골육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생각하고 내 평생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신앙. 예수님을 안 믿느냐? 불신앙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세 번째로 영생과 영부를 분리하는 표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영생과 영부를 분리하는 표준의 근거가 생명의 책과 심판의 책, 회개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자 12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여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여 있으니 자 책들이 두 가지요. 하나는 뭐래요? 본문에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행위의 책, 심판의 책, 그 인생의 모든 삶의 기록이 다 돼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인데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신자는 생명책에, 불신자는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자, 네 번째로 영생과 영벌의 판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정죄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정죄, 이 사람은 영생, 이 사람은 영벌.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생과 영벌의 판결의 효력은 언제부터입니까? 판결 선언과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자 25장 46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장 46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판결은 심판은 어렵고 참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주간 동안 꼭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과 영불의 부활과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